반갑습니다. 저는 서울의 성북교회 부목사로 있는 방준형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게 돼서 참 감사한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신 그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준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 여러분들과 나눌 때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사님께 제가 몇 주 전에 처음 연락을 받고 한 2, 3주 동안 굉장히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 혹시 수련회 주제 말씀 청년들 아시나요? 몇 절일까요? 아이고야. 자, 이사야 58장 11절. 혹시 처음 듣는 거 아니죠? 전도사님이 저한테만 알려주신 것 같은데. 자, 우리 그럼 다 같이 모르니까 우리 한번 읽고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우리 힘차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참 좋은 축복의 말씀입니다. 이 한 구절 안에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축복이란 축복은 다 모아놓은 듯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다 이와 같은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하는데 왜 제가 힘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 58장이 어떤 말씀인지 아십니까? 성경 아마 오늘 있는 분들은 보이실 수도 있을 텐데 이 이사야 58장은 사실 금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금식은 내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이런 거야. 만약 너희가 이런 금식을 잘 행하면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은 이 11절 축복의 메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인도하시고 물된 동산 같겠고 그런 축복들이 임할 거야. 이 내용이 이사야 58장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내가 복 줄게. 이 내용이에요. 자, 제가 어려웠을까요? 아니면 진짜 어려웠을까요? 진짜 어려웠어요. 처음에는 혹시 이번 청년부 수련회가 혹시 무슨 금식 수련회는 아닐까 제가 속으로 막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 드셨어요? 네, 다행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전해야 할까 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읽기만 했습니다. 이 58장 말씀을 계속 읽는데 저에게 딱 눈에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3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한테 따지는 장면입니다. 자신감이 느껴지지 않나요? 하나님, 내가 금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십니까? 이 말씀 보는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거 우리 얘기구나 싶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이런 마음 가지신 적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왜 안 알아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이나 했는데 하나님 왜 나 안 봐주십니까? 이런 마음 가지신 적 있지 않으세요? 내가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요. 내가 교회도 안 빠지고 헌금도 얼마나 잘했는데 내가 수련회까지 나왔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 안 알아주십니까? 이게 우리의 모습 같더라고요. 여러분은 교회 왜 다니세요? 신앙생활 왜 하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얻어먹으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내가 좀 어떻게 좀 빼먹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나요? 우리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요술램프 비비면 나오는 그 지니 같은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막 소원 하나 딱 들어주는 그런 허접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막 열심히 한다고 착각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빠져 있다면, 나만 중요하다면 우리는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아십니까?
그 뒤에 4절과 5절 보시면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조금 어렵죠? 쉬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금식일을 지킨다지만 결국 너희가 추구하는 것은 이윤이다. 너희는 내가 찾는 금식이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겸손을 과시하려는 금식, 짐짓 경건한 척 근엄한 표정을 짓고 칙칙한 옷을 입고 무게 잡고 돌아다니는 그런 것, 너희는 그런 것을 금식이라고 말하느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게 금식이냐? 나는 그런 건 안 받는다. 너희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나는 하나도 기쁘지 않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보는데 제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답이 나오더라고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 제 안에 주신 답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변화를 좀 바라시는구나. 지금까지 나를 위해 하나님을 써먹는 신앙생활을 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신앙생활, 하나님을 위해 나를 바치는 그런 믿음, 그 변화를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 답이 좀 내려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신앙생활로 나아가서 그럴 때 우리 오늘 주제 말씀처럼 하나님이 늘 인도하시는 인생, 물된 동산같이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같이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냐?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아까 읽은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럼 변화해야 할까? 짧게 나누고 좀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새 사람을 입으라 였습니다.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었죠? 뭡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결국 이게 무슨 이야기냐? 변화의 이야기입니다. 변화. 따라해 볼까요? 변화. 네, 동사로 변하다. 무슨 뜻이냐면 사전 찾아보니까 무엇이 다른 것이 되거나 혹은 다른 성질로 달라지다. 오늘 저나 그리고 전도사님이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이나 이 수련회를 통해 오늘 예배를 통해 꿈꾸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변화일 거예요. 변화. 그렇잖아요. 수련회를 하고도 하기 전과 후가 똑같다면 우리 이거 뭐하러 합니까? 이 귀한 시간 써가면서 또 많은 돈 들여가면서 여러분 뭐하러 여기 앉아있어요? 수련회를 하는 이유는 무언가 달라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날 이후로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변화하겠다라는 그 목적으로 우리가 모인 겁니다. 크고 작은 것 상관없어요. 오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라도 무언가 변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럴 거라 믿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친구네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같이 밥도 먹고 뭐 간식도 먹고 게임도 하고 재밌게 놀고 그 친구 어머니께서 저희 집까지 태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바로 크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용어로 쌩을 깠습니다. 자, 근데 그 친구가 저에게 아주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네가 어제 먹은 저녁값, 간식값, 그리고 우리 엄마가 태워다 준 기름값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후로 한마디도 안 하고 이제 각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제가 우연히 휴대폰을 사기 위해서 집 근처 대리점을 갔습니다. 대충 누가 있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그쪽 동네를 이사 온 지 얼마 잘 몰라서, 그리고 제가 핸드폰 이쪽 세계도 잘 몰라서 걱정하면서 갔는데 다행히 친구가 있는데 되게 착해진 거예요. 되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친절하게 막 알려주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내가 다 알아서 싸게 다 해줄 테니 나중에 우리 밥이나 한번 먹자 이러고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속으로 역시 나이 좀 먹으니까 정신을 차리는구나. 그리고 고마워하면서 잘 한 2년 정도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이 또 망가져서 다시 바꿀 때가 되어 그 친구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 사이 다른 대리점으로 옮겨갔더라고요. 그래서 멀지 않길래 그쪽으로 가겠다. 또 알아서 잘 챙겨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또 찾아가려고 하고 그냥 제 다른 친구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가만 들어보더니 약간 너 좀 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통신사에 그 친구가 전화를 해줘서 좀 알아보니까 말도 안 되는 막 조건이며 약정들을 막 걸어놓은 거예요. 뭐 3년을 무조건 써야 되고 그 똑같은 대리점에서만 기기를 변경해야 되고 또 무조건 제가 쓰던 그 기계를 반납해야 되고 뭐 별의별 조건들을 막 걸어놨더라고요. 제가 그때 진짜 충격받았어요.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참 인상 깊게 들었던 말이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중학교 때 그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던 그 친구가 10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정말 똑같이 참 별로구나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든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과연 내가 변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어떤 대답이 일반적이냐? 세상은 똑같이 말해요. 사람은 쉽게 안 변한다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모두가 사람은 변하지 않아. 세상은 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아.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쉽게 변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야기하세요. 변할 수 있다라고.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 여러분 다 빠짐없이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나? 오늘 그 답을 좀 한번 같이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것만 잘 붙잡으면 오늘 반드시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저는 옷에 좀 관심이 많습니다. 옷을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는 것도 좋아하고 그렇게 하면 그 시간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제가 뭐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 기도합니다. 저 목사인데. 기도도 하는데 옷 구경도 합니다. 옷도 구경합니다. 그 쇼핑을 하는 그 순간만큼은 잠깐 동안 그 힘든 걸 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혹시 폐완얼 우리 어른들 중에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폐완얼. 청년들은 다 아시죠? 오, 네,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저는 이미 거의 완성이 되긴 했는데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어떤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되게 달라져 보일 때가 많다는 거죠. 제가 이런 옷을 입고 오늘 이 설교문을 지금 집에 프린트가 안 돼서 설교문을 뽑기 위해서 그 프린트하는 샵, 요즘 24시간 그런 데 많잖아요. 거기를 들렸다 왔어요. 근데 이제 가는데 제 행동이 왜 이렇게 조심스러운지 뭐 하나를 이렇게 하는데 되게 부자연스러운 거 있죠. 이 옷을 입고 다니니까 괜히 사람들한테 잘 뭔가 보여야 되고 뭔가 주머니에 손을 절대 넣으면 안 될 것 같고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지금은 이제 민방위라 안 가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잖아요. 여기 남자분들도 다 가실 텐데 그 예비군들 혹시 지나가다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아마 이런 장면 아니셨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딱 이런 느낌 아니십니까? 전국에 있는 예비군은 똑같습니다. 자세는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 정말 가장 껄렁껄렁한 자세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저 옷만 입으면 그렇게 돼요. 저는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확신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이 이랬던 것 같아요. 하루는 제가 예비군 훈련을 이제 받고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딱 저 자세로 집에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당시 제가 사역하던 그 교회 권사님을 딱 마주친 거예요. 서로 놀랐죠. 그분은 내가 아는 그분이 맞나 싶어서 놀랐고 저는 지금 이게 정말 꿈이 아닌가 싶어서 너무 놀랐고 서로 화들짝 놀랐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날이 월요일이었는데 분명 전날까지 그 멋있게 양복 쫙 빼입고 점잖은 척하던 그분이 저 군복 입은 그 모습으로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이 에베소서 4장의 말씀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옷을 갈아입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새 옷을 갈아입으려면 일단 어떻게 해야 돼요? 입고 있던 걸 벗어야죠. 네. 우리가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냐? 제일 먼저 22절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벗어버리라? 옛 사람을 벗어버려라.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무슨 말이냐? 내가 좋은 것 그때그때 입으며 사는
내 욕심 따라 예수님 상관없이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 그런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질문 생기는 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교회도 잘 다니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이렇게 수련회까지 오는데 그럼 됐지 뭘 또 벗어야 합니까? 맞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옷을 입은 존재가 맞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미 새 사람을 입은 거예요. 이미 입었는데 뭘 또 벗냐? 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근데 먼저 우리가 누군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경향성 들어보셨나요? 뜻은 이런 거예요. 현상이나 사상, 행동 따위가 어떤 방향으로 기울어지거나 쏠리는 성향, 이걸 경향성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이 경향성이 있어요. 근데 어떤 경향성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이걸 한 글자로 표현하면 이거예요. 바로 죄.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죄의 경향성,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네, 멀어집니다. 이게 경향성이에요. 자, 한번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자, 주일 아침에 졸려 죽겠는데 알람이 울려요. 자, 얼른 준비해서 늦지 않게 교회 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그냥 더 자버리는 게 쉬워요? 네? 은혜가 충만한 우리 푸른 사람. 자, 우리 청년들만 대답해 보실까요? 첫 번째가 쉬워요? 두 번째가 쉬워요? 우리 거짓말쟁이들이 좀 많이 있네요. 다른 질문 해볼게요. 자, 컴퓨터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나는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야한 동영상이 막 떠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연히. 얼른 끄는 게 쉬워요? 그냥 이왕 나왔으니까 좀 더 보는 게 쉬워요? 네, 대충 반어법을 사용한다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자, 우리의 본성이 가만히 있으면 그래요. 가만히 있으면 어디로 가냐? 죄를 향해 가게 돼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뭘 하지 않아도 그 자연스럽게 글로 흘러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스키 타보셨죠? 우리의 인생이 이 스키랑 똑같아요.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네, 쭉 내려가는 거예요. 미끄러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거죠. 우리에겐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자꾸만 그 죄 가운데로 옛날의 모습으로 그 인간의 습성으로 돌아가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 삶을 돌아보아야 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옛사람만 입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옛사람은 뭐냐?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없이 나 혼자 사는 게 여기서 말하는 옛사람이에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아세요? 제가 세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무의미. 우리가 첫 번째 벗어야 할 이 옛사람은 무의미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조금 위에 말씀 보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자, 허망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방향이 없다, 목표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목적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린 거죠. 자, 이걸 한마디로 하면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무의미의 시대예요. 분명 모든 사람이 정말 치열하게 살고 있거든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정말 누구 하나 빠짐없이 바쁘고 정신없이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들 허우적거리기만 하지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지를 모른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없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 청년들. 청년의 시절을 지나면서 되게 바쁘게 살고 계시죠? 살만해요, 여러분들은? 인생 그냥 내 맘대로 잘 됩니까? 여러분 아마 바쁘게 살 거예요. 아마 어른들에 비해서 더 치열하게 살 거고 여러분들의 그 앞날을 위해서 막 달려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달리고 있냐?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자, 왜 그렇게 우리 뭐 대학에, 직장에, 뭐 스펙에, 결혼에 막 그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나 많잖아요.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 목적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방향이 어디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이게 여러분 삶의 최종 목적입니까? 그만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냐? 무의미한 시대예요.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없어요. 목적이 없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이 무의미를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무의미한 사람을 향해서 베드로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물 없는 샘,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그냥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엔 다 이렇게 살아갑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목적 없이, 방향 없이 그냥 허망한 마음 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왜 사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의미와 방향이 생깁니다. 어떤 목적이요? 아, 나를 만드신 그분께 내가 영광 돌리며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고요. 이게 예수 믿는 자들의 차이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아도 얼마 안 되어서 나도 모르게 또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리고 다시 자꾸만 옛날처럼 허망한 삶으로, 무의미한 삶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하나님을 분명히 알지만 그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채 그냥 허망한 생각으로 이리저리 끌려가며 사는 인생이 되는 거라고요. 한 아버지가 있었대요. 돌덩어리 같은 우상을 놓고 매일같이 빌었대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매일같이 그 우상을 향해서, 그 돌덩어리를 향해서 비는 아빠를 보다 못한 아들이 어느 날 몰래 그 우상을 깨트려 버려요. 아빠가 돌아와서 그걸 딱 발견하고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화가 나서 아들을 혼내기 시작합니다. 너가 깨트렸지. 아들이 아니요. 제가 안 깨트렸어요. 거짓말하지 마. 너가 안 깨트렸으면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저 우상이 어떻게 깨져? 아빠가 화를 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세요? 그러게요.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돌덩이를 왜 믿으세요? 라고 대답했대요. 여러분, 무의미한 인생이 이런 거예요. 무의미한 것에 의미를 두고 살아가다 보니, 아니, 의미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니, 우리 살아가는 시대가 지금 그렇다 보니,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그냥 허망하게 인생을 살아간다고요. 예수님 믿는 우리도 그냥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가며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먼저 벗어야 할 옛사람은 무엇이냐? 바로 이 무의미입니다. 무의미. 이 무의미의 옷을 여러분 씻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따라해 볼까요? 무지함. 네, 다음 18절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무지, 무슨 뜻이에요? 알지 못한다. 네, 알지 못한다. 뭘 알지 못할까요? 선과 악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게 무지입니다. 뭐가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지함입니다. 이게 내가 이걸 하면 죄인지 아닌지가 모호해지는 거. 이걸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시지 않을까 이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게 무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대가 흐를수록 머리는 방대해졌습니다. 자, 지식은 엄청 많아졌고 사람들은 점점 더 똑똑해졌어요. 그럼 분명히 세상이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은 점점 더 망가져가고 있어요. 여러분, 뭐 이 중에 대학생 계십니까? 대학생 한번 손 들어볼까요? 대학생. 꽤 되시네요. 자, 아직 개학 안 했고 이제 방학인데 여러분 학교 다니기 좋아요? 아니면 싫어요? 저분 대답 금지해야 될 거예요. 자, 학교 다니는 거 좋으세요? 싫으세요? 싫어요. 여기는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은데 예전에 이제 연세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때는 학교를 가고 싶어도 못 갔던 그런 때가 있어요. 들어보셨죠?
배우고 싶어도 배우는 게 당연하지 않았던 세상. 학교를 가는 게 지금 너무 당연하죠? 그때만 해도 배움의 그 시대가 참 열리지 않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이 배우고 살기 좋아진 세상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우리 지금 사는 세상보다 그때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여. 옛날 얘기 들어보면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어떻게 저렇게 깨끗할까? 어떻게 저렇게 사람 냄새 나면서 살까? 라는 마음들이 들 때가 참 많지 않아요? 뭔가 이상해요. 잘 배우고 똑똑해지면 더 좋은 세상이 돼야 되는데 왜 더 악해지고 더 망가지고 더 엉망진창이 되어가는 걸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유가 뭐냐? 분별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무지함의 옷을 입고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같이 기준이 없어져서 그래요. 마치 아기를 가진 산모와도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도 이제 다음 달에 둘째가 태어나거든요. 박수 한번 쳐주시면 안 돼요? 네, 첫째는 아들이고 이제 둘째 딸이 나와요. 제가 그토록 기다리던. 아기를 가지면 먹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되게 조심하게 돼요. 제 친구 중에도 아들 3명을 키우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 때 이야기인데, 첫째 아들을 이제 임신했을 때 이야기인데, 부부가 둘 다 임신한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아내가 여기저기 좀 몸이 자꾸 아프고 안 좋다고 하니까, 이제 제 친구가, 그 남편이, 이 약, 저 약 계속해서 사다 준 거예요. 정성껏. 왜냐면 여기 아프다 그러니까 이 약 사다 주고, 여기 아프다 그러니까 저 약 사다 주고. 자, 근데 계속해서 이상하게 몸이 낫질 않고, 또 딴 데 아프다 그러고, 여기도 아프다 그러고, 막 계속 아프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안 되겠다. 너 몸이 너무 약한 것 같아. 운동을 해보자, 우리. 그래서 복싱 학원을 등록해줘요. 그래서 임신한 아내를 복싱 학원에 등록시켜서 열심히 복싱을 시킵니다. 자, 그러다가 한 3달인가 4달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임신했다라는 것. 그리고 그 둘이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그날, 그 병원에 갔다 온 날 친구가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자기의 무지함에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제 앞에서 펑펑 울었어요. 여러분, 아기를 가진 산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무지함으로 인해서 아무런 조심성 없이 뭐 약을 복용한다거나 뭐 복싱 학원을 다닌다거나 이 아기를 생각하지 않고 뭐 먹고 싶은 음식 다 먹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심한 운동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모의 무지함으로 인해 생명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산모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머리는 커졌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기준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올바로 서 있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뭐냐? 18절 끝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사는 거래요. 생명을 잃는 거래요. 예수님 없이 그냥 나 혼자 잘난 맛에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말하고 있는 옛사람, 2번째, 무지함의 옷입니다. 이 무지함 또한 벗어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번째,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따라할까요? 무감각. 네, 19절입니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제가 한 2년쯤 전에 이 발바닥에 뼈 조각 하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걸 하려고 하반신 마취하는 그 주사를 맞았어요. 이 주사 한번 딱 맞았는데 그때부터 이게 몸이 제 마음대로 어떻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이 커다란 몸뚱아리를 옮기기 위해서 간호사 4명이 침대에서 침대로 이렇게 옮겨주는데 그렇게 수치스러울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게 아무것도 못하다니. 나를 위해 4명이 막 끙끙대는데 되게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마취 해보신 적 있죠? 마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뭐 주사를 놓든 칼로 째든 무슨 짓을 하든 아무것도 느껴지질 않습니다. 그냥 마비 상태가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집니다. 어떤 감각이냐? 영적인 감각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거룩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영적인 무감각 상태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지금 영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지 아닌지, 내가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아닌지를 모른 채, 무감각한 채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음주운전 해보셨습니까? 혹시라도 아까처럼 낚이는 분이 있으실까? 자, 음주운전이 왜 위험해요?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게 되면 감각을 느끼지 못하게 돼서 그래서 위험한 거잖아요. 지금 내가 차선을 똑바로 가고 있는지 앞차와 거리는 적당한지 이 감각이 둔해지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빨리 달리고 있는지 속도 감각이 둔해져서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몰라서 지을까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인 걸 알면서도 지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거짓말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거짓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예요.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매일 다른 사람 뒷담화하고 헐뜯고 몰래 욕하면서 살아간다고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왜? 감각이 없기 때문에. 무감각한 그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 꿀물과 독약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꿀물과 독약? 한 청년에게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왔대요. 10개의 병을 딱 보여주면서 게임을 하자고 제의합니다. 이 10개의 병 중에서 딱 한 개에만 독약이 들어있고 나머지는 다 꿀물이 들어있어. 만약 자네가 꿀물이 들어있는 병을 고른다면 내가 엄청난 돈을 주겠네. 자, 이 솔깃한 제의를 청년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딱 한 병을 골랐는데 뭐가 나왔을까요? 네? 독국물이요? 아니요, 벌써 아직 안 나와요. 자, 꿀물을 딱 고릅니다. 그래서 오, 다행이다. 자, 어서 빨리 큰 돈을 달라 해서 진짜 약속대로 큰 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선 사탄이 아직 9번의 기회가 남았으니까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면 나를 찾아오게. 청년은 쉽게 엄청난 돈을 벌게 되자 그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술과 도박에 깊이 빠져들게 돼요. 그래서 술과 여자와 도박으로 인해서 몸은 극도로 나빠졌고 가정도 다 파탄이 나버립니다. 그런 중에 점점 나이만 먹어갑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스스럼 없이 사탄을 찾아가서 게임하고 돈을 따왔어요. 자, 벌써 늙은 노인이 된 그 청년은 드디어 병을 딱 2개만 남겨둡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남은 2개의 병 중에 하나를 골라 마셨습니다. 뭐였을까요? 꿀물이었어요. 만세를 외칩니다. 내가 이겼다. 자, 어서 마지막으로 네가 가진 돈을 다 내놔라. 기뻐하는 그 노인의 모습을 비웃듯이 지켜보던 사탄이 마지막 남은 병을 자신이 들이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대요. 자, 이래도 너가 이겼다고 생각하냐? 애당초 몇 개의 병 중에, 이 10개의 병 중에 독약은 있지도 않았어. 너는 꿀물이라는 독약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잃고 죽어간 거야. 나는 돈으로 너의 인생을 산 거라고. 여러분, 조금씩 죄에 빠져 살면 어떻게 될까요? 감각이 없어집니다. 자신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끼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눈앞의 즐거움과 쾌락으로 위장해서 우리의 눈을 멀게 하고 감각을 잃게 해서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갑니다. 오늘 이 무감각을 여러분들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옛사람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했어요? 누구 없이 사는 삶? 예수님 없이 사는 삶. 예수님 없이 사는 삶이 옛사람이에요. 3가지로 하면 무의미, 무지함, 무감각. 자, 그러면 이 옛사람을 이제 어떻게 벗으면 되는데요? 로마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이 사실 또한 믿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가끔 어린아이들 보면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옷만 매일 입으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캐릭터 있는 그걸 꼭 입어야 어린이집을 가고 오늘 내가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유치원에 안 가겠다 막 선언하는 아이들이 막 있어요. 맨날 그것만 입고 다른 건 절대 안 입으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전날도 입어서 막 음식도 묻고 더러워져 있는 것도 다 묻어 있는데 계속 그것만 입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아무리 벗겨주려고 해도 말을 안 들어요. 떼를 쓰고 울고 해서 못 벗기게 한다고요. 자, 어쩌면 우리 모습이 이 어린 아이와 같을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옛사람을 계속해서 벗겨주시려고 막 애를 쓰는데 아니 너 옷에 지금 그 더러운 거 많이 묻었잖아. 죄가 그렇게 많이 묻었는데 벗자.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이거 입고 있겠다고.
우리의 모습이 이럴 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런 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조카나 뭐 아이들이나 뭐 자녀분들이나 뭐 손주나 혹시 옷 갈아입혀 본 적 있으세요? 그때 아이들 위에 옷을 벗기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오, 만세 해야 돼요, 만세. 자, 아이가 만세를 해야 이 옷을 벗기기가 쉽잖아요. 이거는 뭐 전국 부모가 똑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무슨 시간이냐? 이 만세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누구야? 너 오늘 이거 벗자.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고요? 만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오늘 저 벗겠습니다. 오늘 그 만세하는 시간입니다. 힘을 쫙 빼고 하나님께 좀 맡기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옛사람, 벗어야 할 그 죄의 그 분목들을 다 말씀하시고 벗겨주실 때 아멘하고 만세하고 벗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옛사람을 벗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새 사람 입어야겠죠. 우리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아멘. 무엇을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어떤 새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을 따라 지음받은 그런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니까 우리를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대요? 뭐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 하나님 닮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 닮게 만드셨던 그 처음 모습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만든 그 가장 아름다운 나를 닮은 그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였던 그 모습을 다시 좀 돌아가서 그 새 사람을 입어보라는 겁니다. 말은 엄청 어려운데 아까도 말했지만 사실 우리는 이미 이 새 사람을 입은 존재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옷이, 이 새 사람이 가만히 얌전히 그대로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자꾸만 사라져가는 겁니다. 뭐 때문에? 죄의 경향성 때문에. 옛사람은 자꾸만 살아나고 이 새 사람은 자꾸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새 사람을 입냐? 이 사이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옛사람을 벗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자, 그 사이에 무슨 말씀이 있냐? 23절 같이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아멘.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우리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성경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변화예요. 변해라라는 거예요. 변화해야 되는데 그 변화를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새로워져야 된다고요? 네, 심령,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혹시 어떤 마음이세요? 여러분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제가 맞춰볼까요? 여기 아까 우리 청년분? 도대체 언제 끝나냐는 마음? 아니에요. 배고프다라는 마음, 야식은 주냐마는 약간 걸린 듯한 표정인데. 자,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이 이렇게 중요한데, 자, 마음이 새로워져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우리의 그런 마음은 어떻게 좀 새로워져야 될까? 자,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열어야 한다. 자,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열어야 하는 것. 여러분 마음을 일단 열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 열어야 될까요? 네, 예수님,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내 마음 좀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나 좀 꼭 만나주세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좀 활짝 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하면서 지금 한 6년 전인데 제가 처음 결혼한 게, 결혼하면서 홍제동, 서대문구 홍제동 아세요 혹시? 그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제 처음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것저것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자, 근데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입주 청소, 우리 다 아시죠? 그걸 한번 받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업체를 알아봐서 예약을 했습니다. 아직 이제 그 집에 살 때가 아니니까 부모님 집에 있다가 이제 예약만 해놓고 기다렸어요. 약속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 그 업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약속 시간보다 1시간을 일찍 먼저 왔는데 혹시 문 좀 열어줄 수 있겠냐고. 근데 제가 당시에 그 부모님 집에 있으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출발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밖에서 1시간을 기다렸어요. 왜 기다렸을까요? 문을 안 열어주니까.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기다렸죠. 자, 여러분, 주인이 문을 안 열어주면 누구도 집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하나님과의 만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질 않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두드리셔도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려야 하나님이 들어오실 수 있고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찾아오실 때 한 분도 빠짐없이 활짝 열어드리십시오. 허탕치고 그냥 돌아가시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활짝 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의 마음에 뭐가 필요하냐? 따라해 볼게요. 은혜가 있어야 한다. 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또 은혜가 필요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힘으로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만약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이 문제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문제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늘 다 같이 그냥 자, 마음 잘 굳게 먹자. 나 오늘 새롭게 되고 싶어요. 이렇게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간단합니까? 신앙생활은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의 삶이라는 게 끊임없이 노력하고 결단하고 그런 거 참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인간은 수없이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새로워지겠다고 강하게 마음 먹는 것 아주 중요해요.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그 가운데 내 마음에 찾아와서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이 자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냐? 은혜 주시려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한번 기대하세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내 마음에 어떻게 찾아오시는지, 내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은혜를 어떻게 부어주시는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아까 옛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누구 없이 사는 삶? 예수님 없이 사는 삶. 나 혼자 살아가는 삶. 자, 그러면 새 사람은 뭐겠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 그게 새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 다시 한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 시작하면서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가 참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지금부터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자, 오늘부터 우리가 다 티를 하나 똑같이 입고 살아야 돼요. 각자 인생으로 가면서. 자, 이 수련회 이후에는 다 같이 이 티셔츠를 입고 매일매일 살아야 한다라고 가정을 좀 해봅시다. 자,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그냥 늘 살던 대로 똑같이 살 자신 있으세요? 없으시죠? 회사에서 뭐 학교에서 뭐 있는 삶의 자리에서 똑같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닐 것 같아요. 마치 제가 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처럼 뭔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뭔가 좀 잘 살아야 될 것 같고 이 예수님이 그려져 있는 이 얼굴을 내 몸에 지니고 내 옷에 새기고 다니니까 뭔가 이 죄로부터 좀 멀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지 않아요? 자, 내가 예수님을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말하는 게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그래서 삶이 달라질 거예요. 아마도.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잘 아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래요. 내 욕심과 내 욕구, 내 본능 따라 사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게 바로 새 사람이에요. 제가 몇 년 전에 친한 형 집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가장 존경하고 잘 따르는 선배 목사님인데
그 형네 집에 놀러 가서 방에 딱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제가 혼자 빵 터졌던 기억이 있어요. 거울에 포스트잇이 하나 딱 붙어 있었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딱 9글자였어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네, 이 9글자.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정말 그 삐뚤삐뚤한 그 잘 못 쓴 글씨로 대충 적어놓은 그 포스트잇 딱 하나가 거울에 그냥 정중앙에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더라고요. 제가 형한테 이게 뭐냐고 막 놀렸어요. 그랬더니 이 예전 얘기를 막 해주시는데 들어보니까 이게 보통 포스트잇이 아니더라고요. 중학교 때 이 목사님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날 붙인 포스트잇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한 15년 정도를 붙어 있던 거예요. 그 포스트잇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져서 집에 오는데 이상하게 그날부터 그 포스트잇에 있는 글씨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저한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이 9글자가 이 머리에 계속 맴도는데 막 이게 잊혀지질 않더라고요. 그 글씨체까지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렇지.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돌아가신 것, 그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렇게 살아야지. 그날부터 이상하게 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살질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신다고,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자연스럽게 죄로부터 좀 멀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잊지 못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이 재민이라는 친구였는데 당시 학교에서 굉장히 잘 나갔던, 잘 노는 친구였어요. 이제 일진, 소위 말하는. 보기에는 전혀 안 그렇게 생겼거든요. 되게 왜소하고 막 마르고 귀엽게 생겼는데 맨날 이제 오토바이 타고 학교도 잘 안 가고 막 문신 새기고 막 담배 피고 이런 애였어요. 이 친구 담임 선생님이 당시 저희 교회의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기회가 되어서 교회에 나오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 선생님한테, 자기 담임 선생님한테 참 많은 사랑을 받게 됩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365일 중에 한 진짜 5일 정도 뺄까요? 한 360일 정도를 만났어요. 매일 만나서 이 친구 밥 먹이고 뭐 놀아주고 막 이러면서 사랑을 심어준 거예요. 자, 이 친구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그 일진 패거리가 다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 이 친구가 저희 중고등부 회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라지 마세요. 제일 충격적인 건 어느 날 저한테 사진을 하나 보냈어요. 자, 이 사진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아, 이거 말고 이 다음에. 얘가 재민이에요. 자, 이 사진을 저한테 보냈어요. 저 등에 보이세요, 혹시? 전도사님, 저 문신했어요. 라고 자신있게 이 사진을 딱 보냈어요. 와,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제가 그 문신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전날 이 친구가 저한테 연락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위해서 뭐라도 내가 하고 싶은데, 방법이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났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등에 최대한 크게 한번 새기고 싶었대요. 그래서 예수님 얼굴을 딱 새겼다는 거예요. 제가 문신 진짜 별로 안 좋아하는데, 되게 싫어하는데, 이상하게 문신을 보는데 그날따라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너무 좋아 보여서. 저기 문신이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싶어서 제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십니다. 생각만 해도 피곤하세요? 부담스러워 죽겠어요?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이것이 진짜 살 길이고 이것이 진짜 새로운 삶이에요. 그 어떤 것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그 행복을 가져다주는 진정한 행복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우리 민국이로 참 유명했던 예전 영상인데, 저는 이 영상을 되게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이 민국이란 아이가 너무 예뻐 보여서 참 좋아요. 분명히 그 아무도 없고 문은 열려 있었어요. 그 자기가 절대 들어가지 못했던 그 곳에. 그런데 보는 사람도 없고 아빠도 없고. 근데 문은 열려 있는데 이 아이가 들어갔어요? 들어가지 않았어요? 네, 들어가지 않아요. 왜 안 들어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아빠가 들어가지 말라고 나한테 가르쳤으니까. 아빠가 싫어할 행동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하지 않아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 아이가? 그리고 그 아이가 얻은 결과가 뭐냐? 아빠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뽀뽀 다 받으면서 아빠의 사랑을 받는데 걸릴 게 없어요. 아빠가 시키는 대로 난 잘 살았으니까. 그러니까 배 뽀뽀도 막 요구하고 엉덩이 뽀뽀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은 항상 울타리는 열려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수없이 많은 그 죄의 유혹의 울타리가 우리 앞에 언제나 열려 있어요. 그걸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는 결국 우리가 선택하게 될 문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마세요. 쉽게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지 계속 고민하고 씨름하면서 끝까지 지켜내세요. 이겨내세요. 그러면 주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가지 말라 그래서 가지 않는 그 길이 얼마나 행복한 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간다면, 새 사람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인생을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우리가 오늘 주제 말씀으로 읽은 이 이사야 58장 11절, 이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 시작할 때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마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